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썼었는데 그때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굉장히 사이좋게 그리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친구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 시절에 덮고 자던 이불을 20살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덮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이불이 조그마니까 다 덮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이불을 덮고 다른 이불을 덮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조그만 아기 이불을 끝까지 덮고 자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이 노란 병아리가 그려져 있는 이불인데 20년 넘게 덮었으니까 이불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또한 굉장히 형편없게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거를 덮어야지만 꼭 잠이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기 이불에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좀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물었죠. 왜 이 아기 이불을 덮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기 이불을 덮으면은 엄마의 품 같아서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어려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더 친해지고 난 다음에 이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가봤더니 깜짝 놀란 게 엄마가 너무 건강하게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어머니가 낳아주신 어머니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분위기로 보나 뭐로 보나 낳아주신 어머니가 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덮던 아기 이불을 덮고 자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불한테 하는 것만큼 엄마한테 하면은 아마 나라에서 주는 상을 받았을 거라고, 효자상을 받았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그 아기 이불을 덮어야지만 엄마의 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팔을 벌리면서 엄마 품 여기 있다 일로 와라. 그랬더니 애가 징그럽다고 외면하면서 그 이불을 갖다 꼭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엄마가 참 섭섭하시겠다. 분명히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의 품이 그립다면서 그리고 엄마의 품을 느낀다면서 이 아기 이불을 집착하고 이 아기 이불을 붙잡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결국 결혼할 때는 두고 가더라고요. 근데 결혼할 때까지 그 친구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까지 그 이불을 가지고 있다가 심지어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학교 때 한번 갖다 버린 적도 있는데 하도 울고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쓰레기장에서 다시 가져왔던 그런 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불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 이불에 왜 이렇게 좋아하는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딱 하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 품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엄마가 살아계시고 엄마가 팔 벌려서 아들아 여기 내 품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건 엄마 품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이불을 가지고 엄마 품이라고 한다면은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블레셋은 아멕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첫 번째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죠. 그래서 그날 하루에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지도자들이 크게 낙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궁리를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자는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때 법궤를 앞장세워서 여리고성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 여리고성 같은 강대한 적들도 법궤를 앞장세워서 갔을 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법궤를 앞장세워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대패하고 오히려 10배가 넘는 숫자가 전사를 하고 심지어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까지도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죽었습니까?
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음에도 패배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거예요.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하나의 상징물이 법궤이지,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 이불이 엄마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그 법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의지했냐면은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법궤 그 자체를 의지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교훈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법궤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형상을 빚거나 또한 어떤 돌을 가져오거나 또는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궤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법궤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법궤 자체만을 바라보고 법궤에다가 의미를 두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 상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는데, 그 파괴한 우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에 모세의 놋뱀이 나옵니다.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이 놋뱀을 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러한 놋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놋뱀이 거의 5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남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신성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성시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놋뱀을 주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놋뱀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법궤를 주신 하나님입니까? 법궤 그 자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자체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려요. 그게 뭐냐면 그 법궤를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고 본 게 아니라 마치 그 법궤를 우상처럼 생각하고 그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고, 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법궤를 가져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신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했었는데, 그 신방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음 날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수학능력 시험 보는 날 전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목사님, 저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고 그랬더니 제 성경책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이 성경책을 머릿맡에다가 놓고 비고 자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제 성경책을 머리에다가 비고 자면은 그 아이가 내일 시험을 잘 볼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이 성경을 마치 부적처럼 쓴다면 그것도 바로 온전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섬기고 나갔냐면은 법궤 그 자체를 섬기고 나가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법궤를 알았다면, 그리고 법궤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알았다면은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이 법궤를 우상 섬기듯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법궤를 애지중지하는 걸 보고 너희가 겉보기에는 하나님과 같은 것 같으나 가까운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이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갑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보고 늘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회를 칠해놨기 때문에 하얀 반죽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번쩍번쩍하고 빛나죠.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은 썩어가고 있는 시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법궤를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신앙이 좋아 보여요.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단지 이 법궤만을 우상처럼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서슴없이 죄를 자행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법궤를 앞장세웠는데 분명히 법궤를 앞장세워서 나갔는데 법궤마저 빼앗겨버리고 제사장들까지 죽어버리고 전쟁에서 크게 졌다면은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건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마음이 무너진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엘리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엘리가 나중에 보면 몸도 굉장히 비대해지고 또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눈도 제대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그의 목이 부러져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당시 비느하스, 죽은 제사장이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산을 하면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출산한 아기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떠났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어려웠던 이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뭐냐면 법궤마저 뺏겨버리고 모두 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마음 가운데 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가봇,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3장 2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것이 이가봇, 즉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기 전에, 전쟁에서 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 사무엘이 이제 청년으로 장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실로에 머물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딴 것에 집중하고 딴 것을 바라보다가 그들이 패망하게 되고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내 모든 영광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끝이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큰 절망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의 이력을 보면은 바울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타나냐면은 그가 다소 출신이고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나면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로마가 원래 식민지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유지나 유력자들한테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해준 다음에 다시는 배반하지 못하도록 유력한 가문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어땠냐면은 로마 시민권을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무슨 뜻입니까? 가문도 좋은 사람이에요. 또한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대면하고 또한 대제사장도 그에게 표를 줄 만큼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젊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머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눈 멀었다.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 이거만큼 막막하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라식 수술 받으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눈에 칼이 들어오는 그 공포를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라식 수술을 하는데 칼이 진짜 들어와가지고 눈에 있는 표피를 갖다가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깎아내는 순간 눈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눈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을 안 보이냐면은 30초가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기 전에 의사가 그 얘기를 꼭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신 눈이 이 수술을 받으면은 수술 받자마자 수술 받은 직후에 30초 동안 안 보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받자마자 30초 동안 눈이 안 보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했대요. 그 수술실에 누워가지고, 왜냐면 30초 후면은 보일 건데도 당장 안 보이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잘 나가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승승장구하던 청년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느꼈던 절망과 이 사람이 겪었던 낙심과 이 사람이 겪었던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눈이 안 보이는 순간, 눈이 안 보이고 다메섹으로 가던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느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하루 지나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틀 지나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었을 때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 네 잘난 맛에 살았지만, 네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는 그 예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벌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앞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세상의 영광에 눈 감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뜨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사라진 영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쓰러지고 그들이 넘어지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에서 눈 멀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 뜨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을 겪을 때가 있어요. 낭망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 낙심을 겪고 그 낭망을 겪을 때 어떤 일을 받습니까? 야, 이제 세상이 끝났나 보구나.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나 보구나. 이제 내 앞길은 막혔나 보구나. 이제 내 앞길의 모든 것은 사라졌나 보구나. 이거만큼 막막하고 이거만큼 어렵고 이거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에 눈 멀고 하나님의 것에 눈 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입시를 볼 때 신학대학교를 봤어요. 원래는 저희 집안이 토목 집안이라서, 저희 집안이 공대 집안이라서 다 토목 쪽에 일을 하세요. 그래서 토목학과를 시험을 봤다가 그 다음에 떨어지고 1년 재수를 한 다음에 그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를 1개월 앞두고 원서를 써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렬한 마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쓰는데 신학교는 뭐가 필요하냐면 추천서가 2개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당회장 추천서. 당회장 추천서에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말해주면 되니까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또 하나는 뭐냐면 노회장 추천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노회장 추천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원서 접수하는 기간이 단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까지 원서를 받는데 월요일 날 학교로 찾아갔죠. 그래가지고 원서를 냈어요. 그때 원서를 갖다 이렇게 쭉 넘기시던 분이 원서를 넘기다가 이제 앞에 냈던 등록 원서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로 나가야 되는 게 당회장 추천서가 있는데 당회장 추천서 있으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추천서가 뭐냐면은 노회장 추천서인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학생 이 추천서 가지고는 우리 학교에 못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노회장 추천서인데 왜 못 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학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H측 교회인데 학생이 낸 이 노회는 어디냐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 D쯤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서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대학 원서를 냈는데 마음이 거기서 대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원서를 안 받는 거예요. 노회장 추천서가 그 A라는 교단의 노회장님 추천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서 두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대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재수까지 했는데 저 때는 삼수하면 바로 군대거든요. 이거 어떡하나? 거기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었는데 진짜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벤치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엉엉엉 울었어요. 엉엉엉 울어가지고 그 서류를 들고 추천서 하나가 모자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를 못 내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알았나요? 그거를 옆에서 누가 신학교 갈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게다가 저희 목사님도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군소교회라서 4년제 정식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려고 저는 신학교가 다 똑같은 데인 줄 알고 걷다가 원서를 넣었는데 이 추천서 하나가 안 맞아가지고 원서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엉엉엉 울었어요. 거기서 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거 추천서가 틀린다고 안 받으니 이거 어쩝니까? 그래서 거기서 엉엉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 18살짜리 재수했으니까 19살이죠 만으로 그 19살짜리 학생이 학교 앞에서 원서를 못 내가지고 그 울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엉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는 거다. 신학교는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다. 내가 뜻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눈물을 그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노회장 추천서를 그 3일 만에
뭐 별짓을 다 해야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그 노회장 추천서를 제가 그쪽 교단도 아닌데 어떻게 해가지고 3일 만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마감하기 전에 뛰어가가지고 그걸 간신히 딱 내가지고 세이브를 했죠. 그래서 그거 내고 세이브하는 순간 붙었구나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면접 볼 때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때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 엉엉엉 울기는 했는데 그때도 엉엉엉 울면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때 큰 거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의에서 눈을 감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눈뜨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이 막히고 내 의지가 막히고 또한 내 노력이 막히고 이렇게 애썼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이가봇 영광이 사라졌구나, 영광이 떠났구나,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았구나라는 그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에 대해서 눈 감고 내 의로움에 대해서 눈 감고 내 의지에 대해서 눈 감고 내 뜻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그 순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 신주단들이 모시듯이 하던 벗개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봇이라고 외친 이 여인의 음성은 단지 이 여인 혼자의 음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비록 법궤는 빼앗겼지만, 법궤는 사라졌지만,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던 법궤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아서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전에는 신주단지 모시듯이 법궤를 섬기고 그 법궤를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지만 이제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그 마당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마당에 그들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순간, 즉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눈뜨는 거룩한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던 법궤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녔던 법궤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법궤가 사라지니까, 그들이 우상처럼 붙잡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법궤를 빼앗겼던 곳의 장소의 이름도 에베네셀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몇 년 전 그 같은 장소에서 법궤를 빼앗겼었는데 이제 그 동일한 장소에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눈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서 눈을 떴는가? 자기가 실패한 자리 다메섹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에베네셀에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변해서 이가봇에서 에베네셀, 영광이 떠났던 자리에서, 영광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의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가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앞날에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다는 거예요. 신문지를 읽어보면 정치도 답답하고 경제도 답답하고 그리고 문화도 답답하고 사회도 답답하고 세상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국을 가리켜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헬조선, 지옥이다, 지옥이 바로 여기다라는 그러한 탄식까지 나오겠습니까?
이가봇이라는 말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가봇처럼 여겨지는 이 대한민국에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순결하게 무릎 꿇는 백성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무릎 꿇는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이 살아있는 교회와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을 바라보며 이 헬조선이란 말이 지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도 있었고요,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요, 심지어 누구도 헬조선이란 말을 했냐면은, 이 조선은 지옥이다란 말을 누가 했냐면은 6.25 전쟁 때 참여했던 미군도 했던 말이고요. 왜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옥이라고 그랬냐면, 미군들은 교본에 의하면은 땅을 팝니다. 잠자기 전에 땅을 파는데 1m를 파야지만 저녁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군들이 우리나라 땅을 파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돌이 많은지. 이 땅을 파다가 밤새도록 팠는데도 30cm밖에 못 팠다는 거예요. 곡괭이질을 했는데도 30cm밖에 못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국은 이렇게 돌이 많은 땅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돌 많은 땅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첩첩산중인 땅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어디도 나오냐면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몽고라는 나라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 몽고가 쳐들어와가지고 몽고 장군이 한숨을 졌대요. 도대체 이 땅은 정복해서 뭐 했으려고? 너무 쓸모없는 땅, 돌밖에 없고 첩첩산중이고 산 넘어 산이고, 그리고 땅이 비옥하지도 않고 평야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모두가 다 깎아지는 절벽 같은 그러한 첩첩산중으로 되어 있는 이 땅은 찾아서 뭐 하려고? 그리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덥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갈 때는 발판이 되고, 그리고 대륙 세력이 해양으로 나갈 때는 발판이 되니까 항상 점령당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가봇인 거예요.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이가봇인 거예요. 한 번도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 넘는 침략을 받았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도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당하고 시달리고 볶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가봇, 영광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궤가 사라진 걸 보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빛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에베네스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가봇이라고 외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이가봇이라고 외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에베네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북쪽과 싸워서 이긴 남쪽은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만 하더라도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쪽이 이겼고요, 중국만 해도 국공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북경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정부가 남경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정부를 이겼어요. 베트남도 북쪽에 있는 베트콩이, 하노이에 있는 베트콩이 밑쪽에 있는 월남을 이겼어요. 항상 북쪽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이기는 게 거의 역사의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이 기질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못 이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나 발판이었습니다. 북쪽이 남쪽으로 대륙이 바다로 나갈 때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나가려고 했고, 그리고 해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륙으로 들어갈 때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늘 이가봇이었어요. 그런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온 순간 우리 대한민국이 대륙을 선교하고 나아가 해양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중심지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가는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우상을 깨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며 나갈 때
이 영광이 사라졌다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열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이가봇이 변해서 엘리에셀이 됐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이가봇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 세상의 영광에 눈 멀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뜨게 하시며, 세상의 자랑에 눈 감고 하나님의 자랑에 눈뜨게 하시며, 세상의 것에 눈 감고 하나님의 것에 눈뜰 수 있는 하나님, 영광이 사라졌다 말하는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가봇이라고 외치는 세상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외치는 그러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